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는 왜 찬양을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무조건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이렇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 자기가 깨달아져야 돼요. 자기 스스로에게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내가 진실로 내 마음속에 동의가 돼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성령은 우리를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그 여러분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듣게 만드시고 복음을 믿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시는 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예수는 몇 가지 예수냐면 6가지 예수입니다. 첫째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두 번째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세 번째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네 번째로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승천하신 예수, 다섯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시 재림하실 예수. 이 예수를 내가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돼요. 한 가지라도. 이 6가지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이 6가지를 다 믿지만 우리가 고백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구원의 복음을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뭐 하시는 거예요? 증거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믿게 만드는 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받을 때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갑시다 하고 들을 때에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성령은 내 마음속에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누군지를 믿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만드시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여러분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성령은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이 너를 움직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내 욕망을 이루려고 욕심부리고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 나를 맡겨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성령 받았는데요, 나 방언 기도하는데요, 나 그냥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런데 왜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써먹으려고, 성령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되리라. 성령은 너를 증인 될 수 있도록 너의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승리와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간증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복음 전하면 일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된 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하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 제목이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손을 내밀어 안수할 때에 병든 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표적,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간절히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받기 원하여 예수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줌으로 그들로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받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엄청난 사람들이 여러분 모여서 구원받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였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로 주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처럼 위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 기독교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좌파들은, 모르기 때문에 사회는 여러분 예수가 잘못했고 교회가 잘못했고 모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병들어도 죽거나 코로나도 죽거나 상황이 되어질 때에 죽기 전에 구원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에 있는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바울이 될 이 사울이라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듣게 만들고 복음을 믿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다른 교회들의 그 전도 왕들이 있어요. 전도 왕들. 그럼 뭐 특히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인천 주안에 있는 주안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요, 좀 놀랄 준비를 하고 들으세요. 놀랄 준비는요, 한 사람이 여러분 몇천 명씩 전도해요. 들어나 봤어야 이게 알지. 이게 몇천 명, 이거 몇백 명 전도하는 거는, 그러니까 총동원 주일 때 데리고 오는 거는요, 명함도 못 내민대. 중요한 거는 그들의 간증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은 우리 남편의 내 남편의 사업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일에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남편의 삶에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말씀처럼 똑같은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보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인쳐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천국행 열차를 탄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쳐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은 그 다음 단계를 하시는 거죠. 인쳐주시는 겁니다. 꼬리표를 달라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주야. 그리고 너를 지으신 자, 나는 너를 만든 자야. 근데 너희들은 죄인이지.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자 죄인이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피값으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를 구속했어. 값을 주고 너를 샀어. 그리고 많은 사람 가운데 지명해서 탁 불러서, 지명하여 불렀다.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몸으로 너를 샀다. 나의 생명, 내 사랑. 우리를 향하여서 내 몸으로 너를 산 거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이다 너는. 그러면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인쳐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좀 기분이 좋을 때면 그냥 천국이 내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만 하고 뿅뿅뿅뿅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조금만 시험 들으면 입이 나와가지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될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그러나요? 43장 2절 말씀은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가 살아가는 삶 속에 물을 지나게 되고 강을 지나게 되고 불 가운데로 지나게 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째째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뭐 왔다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그냥
인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내가 주를 저주하지 않는 이상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쳐 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저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공개도 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천국 백성의 인치심이 변함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여러분, 이것이 한 번 했다가 어디 갔지? 인치심 어디 갔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여러분 맞이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 인치심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관계는 유지된다, 유효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무엇인가 하면 내 인쳐주는 이거는 뭐가 없는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보증이 되신대요. 14절 말씀 보면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 주시잖아요. 그다음에 인쳐 주신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보증이 되어주마. 걱정하지 마라. 천국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너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천국은 보장해 주마.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여러분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내가 반드시 틀림없이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고 믿음을 주면서 걱정하지 마.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내가 천국까지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지, 시련도 있지, 질병도 있지, 고통도 있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손잡고 천국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그것을 해주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 나를 듣고 믿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보증되셔서 반드시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끌고라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뭘 보증해 주시는가? 하나님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뭘 보증해 주시는가? 천국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과 더불어 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은요, 그럼 죽어서 천국만 가라 그러신가요? 그런 무책임한 분이신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죄사함 받죠. 두 번째로 구원함을 얻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네 번째로 영생을 얻고, 다섯 번째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약속되어졌습니다. 무엇이 약속되어졌는가? 내가 성령을 보내주마.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치료해주마. 세 번째로 너를 부욕해주마. 네 번째로 너를 축복해주마. 다섯 번째로 기도하면 응답해주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성령은요,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여러분 금년도 우리 2021년도 표어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나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면요,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며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존재로 살게끔 성령은 나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평강, 화목, 여러분 화평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은 기쁨,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존재로, 사람들 앞에는 피스메이커, 여러분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기쁨과 즐거움, 돈이 많아서 기쁘고, 그 다음에 내가 진급을 해서 기쁘고, 이것이 아니라 돈이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 구원의 기쁨, 여러분 천국의 기쁨,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쁨,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존재로, 사람과의 관계는 평강의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에게는 기쁨, 여러분 희락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여러분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병들었을 때 치료가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축복이 임하고 기도 응답이 임하고 삶의 변화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성령은요 나를 도와서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면 열매 맺는 삶으로 내 삶이 달라지게끔 성령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까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의는 하나님 앞에, 평강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 앞에 기쁨의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사람으로 네 자신이 이렇게 바뀐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지배하며,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사람으로 네 자신이 바뀌어지게끔 누가 도와주시는가? 성령이 도와주시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천국까지 인도하실 성령이시니까. 그 때문에 우리의 삶을,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평강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나 자신에는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내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나님 앞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게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4절 후반에 있는 그 말씀같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유효하다. 그리고 너의 살아가는 삶 속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은 너를 인정해주고 인쳐주심, 그 역사,
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천국의 보증이 돼서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죽어서만이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삶에 여러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환경이 어떠든지 모든 상황이 어떠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